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그의 보혈로.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오늘 5번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나타난 사탄의 하나님으로 우리 인간에게 사탄을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할 수 하도록 유도하는 이 위치, 이런 것이 왜 가능하냐?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심을 왜 그러면 사탄한테 내어주느냐? 사탄에 졌느냐?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서 이해해갖고요, 받아들이려고 하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 머릿속에서 이해하려고 들어가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이 창조주라고 하는 이 자리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자리, 이거 개념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이거 불안전한 거예요. 우리 자체가 지금 피조물이고, 사탄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서 우리가 사탄의 어떤 대적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사탄으로 볼 때도 이 우리 인간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승리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관계성을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에서 나타난 이 관계되는 걸 알고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알아보겠다. 어림도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 이거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제하고 오늘부터 해서 이제 나온 게 귀신에 대한 이 어떤 귀신의 드러남,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의 인격체 아닌 다른 형태로 사람의 인격체를 얹혀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 이런 현상을 우리가 귀신 들림, 이렇게 해서 귀신 들림이라 하는, 이런 귀신한테 씌있다, 또, 한편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접,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를 드러났을 적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한테 적용시키도 가능한, 평범하다고 여기는 바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죠.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괜히 목사 앞에 와서, 안 그러면 신부 앞에 가서, 안 그러면 절에 가가지고, 안 그러면 무당 앞에 가서, 안 그러면 신내림 받은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한다. 그 텔레비전에 그래 나오는데, 텔레비전이나, 그 다음에 영화나 이런 데 나오는 거요.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여기 오늘 요 본문에도 비춰보면 그래. 하나님의 자리에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 성전이라 하는 우리의 그 앉아있는 성전, 우리 자체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자리, 고유한 자리가 있는데, 거기 앉아갖고 개인에게 자기를 보여 하나님의 자리라 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불려움 받기를 바라는 사탄의 계략이요, 계략. 사탄의 어떤 능력이라니까. 우리가 그걸 함부로 뭐 빼다 이렇게 벗어나겠다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한 중에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한 중에. 그래서 이런 것이 단위사회, 국가사회라 하는 이 국가사회 안에 들어있는 이런 표현을 보면은 각양각색으로 다 틀려요. 이런 것을 나타내는, 이런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나타낸 이 섭리가 그 나라, 국가 단위로 나타나는 어떤, 안 그러면 어떤 민족 단위, 이런 데 나타나는 것이 전부 다 있어요. 전부 다. 모든 인간에게 다 이게 지금 나름대로 정령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래 귀신에 의해서 뭐 쫓아내고 귀신이 쫓아나간다는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이런 표현이 있잖아,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런 걸 텔레비전에 그냥 공공의 어떤 기능이 있는 텔레비전에 그것을 방영해도 아무런 지금 제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우리가 보고도 인식을 해야 돼, 그걸. 받아내야 돼. 그 텔레비전 그거 내어나오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없앨 만한 힘이 없고, 그걸 보고 정답을 가지고 이건 아니다 하고 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그 자체에 지금 왜 있다는가. 우리 사회 자체가 지금 귀신에 의해서, 아니, 사탄에 의해서 지금 꽉 점령당한 모습이 텔레비전에 그렇게 나타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이 뭔가 귀신 들린 그것만 보고 있지, 우리 전 백성들이 귀신에 의해서 지금 사탄에 의해서 딱 점령당한 그것을 나타내는 표다 하고 아무도 그걸 보지 않잖아요. 그거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능력, 그 사회 전체를 대표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 대응하는 자세, 근본적으로 바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가까운 중국에 가봐도, 중국에 우리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고 있는데, 중국에 가봐도, 중국은 이 귀신이라고 하는 이 사상 자체를요, 귀신하고 하는 이런 사상 자체를 아예 뭐 우리처럼 뭐 신접, 뭐 신내림 이거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으려는 사회 자체. 다, 뭐, 모든 인간이 다 13억이 다 개인이 똑같다라는 거 아니고 전체적인 묶음이 그게는 신이라고 하는 자체를 인정을 안 합니다. 신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간의 변형, 인간과 같이 공존이라고 하는 공존을 하면서, 인간은 아니면서도 또한 인간의 어떤 행세를 하는 인격체로서의 인간 자체는 분명히 아닌 것으로 인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어떤 기능을 드러내서 활동하는 하나의 그 상태를 가지고 애매하게 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없애면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인간의 하는 대항력에서 인간의 능력 갖고는 더 이상 그걸 갖고 뭐 없앤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안 되니까 그걸 인정하는 관계. 그 요괴라 그래요. 요괴. 요괴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서유기에서 나타나는 손오공이라든지 그리고 팔계라든지 하는 이런 인간의 어떤 기능을 가지면서도 분명히 인간이 아닌 어떤 대상을 나눴고, 이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일반화. 우리가 그 쓰고 있는 이 띠 개념, 띠 무슨 띠 하는 그 띠 개념도 다 그러한 것의 일부분이라. 수많은 모든 어떤 동식물에
관계되어서 동식물에 관계되어서 인간의 인격체를 빌어가지고 표현하려고 하는 또 다른 인격,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인격체로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과의 공존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요, 거기에서는 중국은 그걸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밑으로 내려가면 인도 쪽으로 가면 나타나는 게 벌써 만신, 만상, 막 동물을 숭배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인간의 정체성과 귀신의 그 관계성을 그냥 평범한 사회성 속으로 그냥 이렇게 쫙 배이돼서 이것 자체 구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귀신을 분명히 구분하지만은 귀신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귀신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걸 뭐 빼내겠다가 어떠가 이런 자체가 없어요. 그것 자체를 귀신의 어떤 나타나는 현상 같으면 지칠 때까지 귀신의 현상이 사라질 때까지 그 인간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뭐 참 조치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요. 귀신 자체를 동물하고 구분되어지는 귀신 자체를 중국 같은 경우는 동물에다 얹히는 요괴라고 하는 것도 나타나지만 일본은 귀신 자체에 대한 인정을요 바로 하고 들어가 버려요. 바로 하고 그걸 그러고 모든 백성들이 그걸 공감하면서 바로 귀신의 어떤 존재를 인정을 하면서 숭배 쪽으로 나가네요. 숭배. 귀신을 숭배하는 쪽. 근데 우리나라는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쫓아내려고 하는지 안 그러면 구분시키네요. 사람을 구분시키네요. 유럽 같은 경우는 싸워서 대항하는 하나의 존재로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인간을 괴롭히는 그거 자체를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나오면 귀신 들린 자와 싸워서 귀신에 있는 정체를 드러내고 나쁜 어떤 작용을 하는 그 대상으로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쪽은.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 자체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대책이 없는 거예요. 다 없다고 볼 수 없죠. 그나마 먼저 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는 이런 내용이 먼저 접목이 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쩌보면은 참 바르게 대처하는 하나의 현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뭐 모든 나라 모든 국민한테 일일이 다 가볼 수는 없고 중국, 인도, 한국 이렇게 해서 쭉 연결된 요 구조만 봐도 구분되어진 거 볼 때 다른 유럽이라든지 이 서양 쪽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은 여기서 보는 걸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즉 바르게 대처하는 요소가 더 많다. 요것을 일단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귀신에 대해서 대응한 자체가 공중파를 타고 있는 이 텔레비전 안방으로 들어오는 텔레비전 케이블 TV 안에 그것이 공룡량의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다. 우리 사회라, 우리 사회. 일본이나 뭐 중국 하는 그 사회하고 분명히 차별이 있는 우리 사회라. 그런 것을 두고 있으면서도 병원에나 사람들의 질병을 다루고 있다는 여러 가지 어떤 의술기관에도 요 귀신 문제에 대해서 드러나는 우리 인체의 여러 가지 변화, 어떤 병적인 부분이 사람의 인격을 약화시키고 또 사람을 살인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막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아무런 바른 대책을 강구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술은, 암은, 예를 들어서 뭐, 투자를 하고 막 거기서 연구를 해갖고 어떡하든 참 나으려고 하는데, 그 투자하는 비용에 비하면 지금 실제로 그래요. 암을 접근하려고 막 수없이 접근을 하는데, 나타나는 그 효율성이죠, 효율성. 투자하는 것 비하고 장비를 들려고 하는 것 비하면은
그 어술에 의해서 암이 치료가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은요, 진짜 그거는 효율성으로 비하면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돈을 들여서 그만큼 할 바에는 차라리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비용에 비하면요, 오히려 더 효율적. 어차피 우리 인간이 죽는데, 한 몇 년, 한 80년 중에서 나눴고, 한 몇 년 고생하다가 죽는 그거 현상 자체에 좀 더 완화시키는 쪽으로 조금 보관하더라도 그 정도에서 어슬이 끝나야지. 인간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많아서 죽어가는데 그 암덩어리로서 죽어가는데 그걸 갖고 기엽고 낯사겠다. 나은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거 자체가 얼마나 적으며, 그리고 나을 수 있는 확률, 그 효율 자체가 이것 자체도 떨어지잖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의료비 중에서 들어가는 암에 대해서 접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비하고, 그거다 진료비, 여러 가지 비용을 보면 이 암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한계다 하고 여길 정도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붙잡고 있는다. 그런데 암은 그렇게 막 효율성이 낮은 것은 불구하고 막 투자를 하는데 귀신에 들려서 나타난 이 현상은요, 이건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기도 하고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이거는 그 힘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요거를 치료하는 데는 눈에 보이고 분명한 길이 있는데 불구하고 돈 드는 것도 실제로 암에 비하면은 이건 돈도 드는 거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연구 안 하고 이걸 갖고 옳다 안 하다 그런 방송을 하는데 불구하고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지금 방치된다. 방치. 이런 내용의 일반적인 우리의 자세, 객관적인 자세, 요걸 분명히 알고 돼야 돼. 알고 우리 사회가 어떻고 내 모습이 실제로 어떻고, 결국에는 우리가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의 자리, 이 끈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없으면은 이 개념이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직시할 수 있고 객관화시킬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요, 이것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송이 나올 정도로 막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우리는 강구하지 않는 우리 모습, 우리 사회, 여기에 대한 철저한 이 어떤 검증 작업이나 우리 사회 자체가 개인이 나타나는 것이 모여서 우리 사회가 되어지는데, 개인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험, 집합,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이 분석과 치료하려고 하는 어떤 접근이요, 얼마나 이게 요구되어지는지 모른다는 거야.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문제, 대응하는 자세, 이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사탄이 보여서 하나님이라 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우린 사회가 딱 매여 있다니까. 개인이 매여 있으니까 사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거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두려워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자기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정상이, 귀신 들림의 정상이 나타나는 유형, 요 유형을 어제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요걸 보다 더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유형을 이렇게 어떤 관계성하고 나타난다 하고 볼 때 3가지로 제가 유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3가지 유형을 이야기하는 것도 제 혼자 보는, 제 나름대로 보는 하나의 유형이지, 이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더 들어가면요, 치료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 유형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이게 다, 모든 것이 다
그냥 뭐 답으로서 다 완전하다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완전한 길의 하나의 방편에 보이지만은 사람마다 이걸 연구를 많이 하면요, 연구를 안 해서 그래요. 이걸 접근하는 일을 적게 해서 그래요. 하면 할수록요, 이게 세세하게 세분화될 수 있는 요소가 얼마든지 있어요. 각 나라 각국마다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얼마든지 있다니까. 첫 번째, 어제 얘기했지만 귀신의 청이 있다. 나타난 유형 중에 하나가 청이 있는데, 청 간의 다툼, 소위 말하면 한 사람에게 귀신의 무리가 들어있는데 다른 어떤 힘이 있는 무리가, 그게 계층이 다른 어떤 오면은 여기에 충돌이 생기네. 충돌이 서로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계층에 있는 들끼리는 모이지만은 그게 청이 다르면은 이게 청 간의 싸움이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협조가. 다툼이 생겨요. 다툼. 그 다툼 과정에서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을 객관적으로 놔놓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하는 이 귀신의 무리에 의해서 그 청간이 있다. 청간이. 청간의 어떤 요구, 그것서 다툼이 날 때 이게 인간에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면서 하나님께서 이 주어지는 이 환경 자체가 살아있는다 하는 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 기한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큰 건세를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이 기회로서 이 생명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명이 주어져 있을 적에 결국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사탄의 건세를 대항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건세가 우리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쓰지 못했잖아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존재로이기 때문에 영안이 어떤 영역의 어떤 극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거두어지실 하나님께서 이제 거둔다는 거예요. 이 거두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내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 거예요. 반응이. 내가 죽을 때가 얼마 안 됐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영적인 영역의 어떤 극한점에서 자기의 이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주인을 찾지 않은 것에 대한 이 어떤 반응, 정작 찾아야 될 어떤 요소는 하지 않고, 이건 우리가 이거 지식적으로는 안 되고 어떤 것도 설명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 정, 이, 신, 요 네 가지 분야를 갖고 구분해 봐야 돼요. 지 분야 갖고는 어림도 없어. 정도 안 돼. 이도 안 돼요. 여기에서 인간이 적용되어지는 이 신 분야의 아주 극점에서 자기가 존재에 대한 마지막 시간, 주어지는 코로 숨을 쉬는 시간,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누가 깨달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인식은요, 다 감지가 되는 거예요. 만져가지고 덥다 찹다 이렇게 감지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알아서 이게 답이다 아니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마지막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둔다 하는 이건 영적인 부분에 아주 극한점에서 깨달아지는 거라니까. 그 상황에서 주인을 부르지 않은 자기 자신, 생명의 기회가 지금 딱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여기에 대한 반응. 여기서 지금까지는 사탄이 주인인 줄 알고 딱 엉터리가 있는데 영적인 부분에 이게 반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던 여기에 점령하고 있던 사탄의 무리들이, 귀신들이 소동을 벌이는 거예요. 소동을 벌이는 거예요. 지금 반응이라 영적인 부분에 지금 전쟁이에요. 내부적으로 설명 못해요. 이거는. 요거는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이것을
미처 그 능력 자체를 모르고 있던 귀신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귀신 자체가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주인을 향하는 그 인간 존재에 대한 참 마지막 어떤 단말적인 그 영적인 분야에 대해서 자기들이 주인 아니라고 막 쫓아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내 쫄개인 줄 알고 딱 버티고 있던 이 귀신의 무리들이 이제는 지옥으로 간다 하고는 딱 안심나고 여기다가 지금 여기에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은 인간 자신의 생명 자체가 얼마 없는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생명을 거둘 때가 됐다 하는 것을 인간이 인식하고 있을 때인단 말이에요. 요거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이거 잘 응용해야 돼요. 이런 거 쉽게 이렇게 설명하고 할 때가 다른 데 쉽게 할 수 없잖아요. 여기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특별히 환경이 되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와서 자꾸 바라고, 다른 데도 군데군데 제가 설교를 해놨어요. 다 이 내용을 다 해놨어요. 여기 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 곳에 지금 집중해서 찾아내도록 자꾸 듣게 하려고, 이런 문제를 사회가 어떤 이슈가 되면은 여기 와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2장을 중심해서 나오면은 이런 답이 어느 정도 힌트 될 만한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 오라고 지금 여기서 일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저도 그래요. 기도하고 발표를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저도 분명히 감사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 내 지식적으로 뭐 아는 거 갖고 떠벌리고 나를 나타내려고는 절대 아니라, 그랬다가는 이거는 어림도 없어. 이런 거는 이건 영적인 부분에 아주 세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욕심이나 뭔가 영예를 위해서 썼다 하면은요, 이거는 적시 자체가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아까는 말했지만 귀신과 귀신의 어떤 청관의 문제로서 내 개인에게 나타나는 현상, 또 한 개인이 결국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하는 것을 인식되어지는 영적인 부분에, 영 부분에 아주 큰 어떤 지각, 이 느낌, 그것을 반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귀신들이 놀라는 거예요. 안에 있던 귀신들이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주인이라고 해라고 막 계속해서 귀신은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드러날 때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귀신 들렸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이미 잠재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귀신의 점령이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인간들이 다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어떤 데에 이 반응이 나오느냐.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는 과정, 즉 주 예수라고 하는 주인에 대한 내용을 내가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건 생명에 대한 인식, 감지가 아니고 나의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어적인 부분, 지정이, 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내가 인식하는 내 환경 속에서 내가 그게 접근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내용이 나의 이 육체에 대한 여러 기능을 통해서, 육체가 지금 존재가 내가 느끼고 내가 통제가 가능하고 내한테 이렇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가능성을 두고 훈련되어지는 이런 어떤 내 삶 속에 이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려진다는 거예요. 들려진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들려질 때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통제가 되는 상태에서 지적인 부분의 반응, 정적인 부분의 반응, 어적인 부분의 반응, 신적인 부분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면서 주인을 향하여 내가 의도적으로 움직인다든지, 안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귀신도 내가 있다가 저 소식이 들리면 막아야 되는데 저 소식이 들리면 안 되는데, 저런 소리 들리고 저런 자리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하는, 여기에 전도자들의 복음에 대한 이 소리가
가정의 전통에 의해서 없어졌다가 그 가정에서 드러난다든지, 어디서 아니면 부흥의 소식이 온다, 아니면 어떤 영역에 쪽에서 이 귀신은 영적인 부분이니까 영령이 자기보다 강한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이 들어오면 이것 듣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 듣게 하지 않으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복음 앞에서 쩔쩔매는 거예요.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소리가 그야말로 이 전달되어지는 말소리에 대해서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오지 마라, 듣지 마라, 가지 마라, 그렇게 못 들어게 하는 거예요.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못 들어게 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소리를 막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요. 이게 성경만 봐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전도 현장에서 계속 이 사람들 만나고 저 사람들 반응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 속에서 영적인 부분에 반응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으면요,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요 세 가지 내용만 갖고 세 가지로 반응하는 이 반응의 어떤 요소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는 천간의, 귀신들의 천간의 이 반응. 요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마치 귀신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아닌 정체를 두고도 영적인 부분들도 이 천간의, 소위 말해 영이라고 하는 이 영은 하나의 고정된 부분이에요. 이 진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탄에서부터 청청청 해갖고 어떤 영적인 부분에 인간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인간도 영적인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여기 가변적인 여기 요소가 있는데, 그러나 영이라는 자체는 이거는 불변이라. 인간이 영이 있다. 그 다음에 인간이 영과 교제하는 또 하나님 편에서 보는 심부름꾼으로서의 어떤 보조로서의 또 성령님에서 쓰임받는 또 영들의 천간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구조가. 인간 상위계층으로 해갖고 구조가 있다면, 요 구조에 의해서 우리 인간들이 이것이 어떤 때는 참 내가 봉사를 한다, 어떤 기도하는 영이다, 어떤 예언하는 영이다 하고 능 자체가 영 분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요 계층 바꿀 수가 없어요. 요거 바꾸기 어려워요. 요거 바꾸는 과정도요, 내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요것도 있어요. 요것도. 근데 여기에 가장 높은 층이 뭐냐? 입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가장 높은 층이 있다니까. 요 층이 밑에 가가지고 다른 층한테 가서 머리 쪼가리고 하는 그런 것이 기도원에 가서 전도자들이 기도원에 가서 전도자의 영이 있는 자들이 요 가장 높은 층에 있는데, 이게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좀 신유에 병 좀 나아보겠다 하고 다른 사람한테 머리 쏘리가 하면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충돌이 소위 말해 어떤 계층에서의 충돌에 하는 건요, 우리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런 어떤 진급하고 떨어지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충돌해갖고 거기 내 몸에서 내 현상 살면서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 잘 이거 해야 돼. 이거 천간에 가는 거. 요거 일일이 요 시간에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지금은 귀신의 정상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지, 잠깐 이런 것도 있다. 천간에 하는 거는 꼭 귀신들의 어떤 천간의 문제가 아니고, 영분별이 된다고 하는 어떤 참 구원받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 천구분에 대한 이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거는. 그 다음에, 요래에서 청이 드러났을지 이제 오늘 끝을 내야 되니까. 청이 드러났다. 귀신의 어떤 정상이 있다 할 때에 어떻게 대처하면은, 그러면은 누구든지 이게 가능하느냐? 정상이 나타나는 상황마다 어떤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데는 틀리고 중국은 다르고 일본이 다르고 다 달라요. 환경이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 길은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일반적인 내용을 갖고 받아들여야 되지, 이걸 갖고 꼭 우리나라에 참 적용하는데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사탄의 정체를 인간에게 끄집어냈다는 요거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이 인식이요. 내 개인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즉 귀신 들렸다 하는 사람의 입에서 이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 하는 요 자리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에 점령당한 삶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어떤 상태로 나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탄의 정체가 드러났다. 마태복음 4장. 요 상황이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또 귀신은 영적인 존재니까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라지게 하는 거죠. 멸이 아니에요. 멸.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는 대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 있는 거지. 영영한 고통의 자리. 다시는 인간 세계에 더 나타나지 않는 어떤 자리,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요. 내한테 점령되고 있던 귀신이 따라가야 될 자리가 그 자리. 그때 그 자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인간 세상에서 최대한 인간들 하여금 그 자리에 자기 대신에 집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귀신이 주어지는 나름대로 인간과 같이 공유되어지는 이 존재의 현상, 이것이 사탄에게는 귀신의 어떤 행상에서는 이게 큰 어떤 기회라, 기회. 그런데 인간이 점령하고 있다는 것이 자기가 직접 가야 될 자리, 자기가 가야 될 자리인데 이제는 더 이상 인간 공간에서 활동하지 않고 가는 것, 이것이 인간 사탄의 축출, 사람의 점령하고 있던 그 귀신이 가야 될 어떤 자리라.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 내가 지낸 내용이 아니라니까. 군대 귀신조차도 우리를 하여금 쫓아내지 말라. 그래서 자기들이 가는 것이 돼지떼에 가는 것을 첨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는 곳, 쫓겨나서 가는 곳이라면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영영한 불이라니까. 영영. 그걸 인간들이 가야 될 자리가 바로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그 내용이라. 함부로 지옥, 천국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 내용 알고 이야기해야 돼. 그 이제 천국 이야기하고 천국 가자 그러는데, 나 천국에 마누엘이라서 내가 지옥 가겠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어떻게 인간이 가능히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러면 가슴이 억장이 무너진다 하잖아요. 그런 소리 들으면. 요걸 알아야 돼요. 대상 자체, 어떻게 귀신이, 인간에게 점령된 귀신이, 이것이 상황 자체가 종료가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이라고 하는 정체, 인간 세상에서 사탄이라는 정체를 밝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니까 사탄이, 정체를 아는 사탄이 이길 수 있겠다 하는 어떤 기회를 보고 나타난 거란 말이야. 우리 함부로 그런 내용을 갖고 동화 비슷하게 이상한 영상으로 만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보여주려고, 인간들의 대적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떤지를 보여주려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에 의해서 마치 먹잇감처럼 달려들도록 사탄의 정체를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요 구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즉 내 입에서 귀신에서 지금 점령당한
사탄을 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을 대상해서 할 수 있는 건요, 다른 행위예요. 귀신 쫓아내는 걸 갖고 거기다 사탄을 점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해도요,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그리고 인간 개인이 점령할 정도로 그렇게 시시한 상대가 아니에요. 그거 상대가. 오늘 여기도 말씀하잖아요.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때는 인간 세상,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강림하시면은 사탄의 그 권세, 인간 세상에서 나타났던 그 모든 권세를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가 완전히 속박되어서 더 이상 활동 못하는 그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풀어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나 요한계시록에서 사건 자체를 요한계시록은 풀어난 거고, 여기는 딱 몇몇 언어로 정리해놓은 거예요. 요 내용을 잘해야 돼. 어떻게 하면은 귀신을 쫓아내느냐? 거기에서 귀신이 나갔다는 걸 확인하느냐?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이 답이에요, 답. 그 입에서 예수를 주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이게 답이라니까. 요 과정을 어떻게 옆에서 도우느냐? 이제 그 주변의 환경이나 나라마다, 그 사회마다 이게 적용이 다 다를 수가 있다니까. 어떻게 할 거냐? 답은 나왔는데,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게 하는 이 시기가 우리 사회에서는 가능한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는 가능하잖아. 일본 사회에서는 그게 너무 희귀한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어떻게 각 나라마다 이걸 적용할 것이냐, 그 사회가 고민이 될 부분이라. 고민이 될 부분이에요. 답은 분명한 거예요. 긴 이야기도 아니고 누구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두 가지 사례가 있었어요. 딱 구분하면 그래요. 엄마가 귀신 들린 남자라. 아주 힘이 강한 거예요. 자녀도 둔 아버지라. 근데 그 엄마가 제 이야기를 듣고 제 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왔어요. 다른 어떤 방법을 갖고 해도 안 되는데 내가 시키니까 그대로 따르더라고. 그 엄마가 옆에서 도우는 거예요. 아들 살려야 된다. 이미 큰아들 이미 그래 죽였다는 거야. 또 둘째 아들 이래 죽이면 어떡하냐 얘기지. 엄마가 매달리더라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시키더라도 뭐 다른 거 시키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정확한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입에서 집안에서 찬송 부르게 하고 예수 이름을 자꾸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붙잡도록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하고 입에서 자꾸 예수님을 부르도록 예수님을 붙잡도록 입에서 본인 입에서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돼. 예수 이름을. 완전히 돌았어요. 완전히. 시간은 2년 정도 걸렸어요. 2년. 내가 그 있은 지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한테 의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드러나고 증상이 분명히 드러난 거 확인되어지는데 2년 정도 걸렸어요. 그것도 예배를 뭐 그렇게 길게 반간에 40일, 16주, 4주죠, 4주. 16주구나, 16주. 16, 넉 달이네, 넉 달. 4주씩 넉 달이네, 16주간.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 딱 정하고, 시간 정하고. 요령은 다른 게 없어요. 입에서 예수 이름이 나오도록 해라. 예수를 붙잡도록 해라. 주변에서 자꾸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라.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례. 역시 엄마야. 젊어. 이 엄마는 젊어. 아직 아들이 결혼을 안 했어. 똑똑해. 내한테 의뢰를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집안이 엉망이라. 예배 분위기가 벌써 딱 잡고 있질 않아요. 아이에게 끌려다니고 있어. 내가 볼 때 시가 안 맞다. 2번인가 3번인가 내가 16주로 예상하고 갔는데 16주 꼭 16주라는 건 아니에요. 꼭 해락하는 건 아니고 일단 탐문 1차적으로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우리 요거 한번 확인해보자 해서 몇 주를 한 달 정도를 일단 한 달 4주를 내가 먼저 한번 탐문하기 위해서 4주인가 8주를 계약을 하고 계약이라는 게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우리 요 기간 동안 한번 가능성을 두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했는데 엄마도 나를 모르는 사람이고 아들도 나를 모르면서 길에서 만나서 우연히 전도하다가 그런 상황을 듣고 그럼 내가 해주겠다 한번 확인해보자 해서 했는데 받아들일 환경이 안 돼 있어요. 엄마가 벌써 딴 데 막 산만한 거예요. 옆에서 아들은 이미 뭐 상황이 어렵고 약속해도 뭐 피해버리고 근데 엄마가 이걸 붙잡질 않는 거예요. 꽉 붙잡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이렇게 약하면은 이거는 지금 시기가 아니다. 다음 시기로 보는 게 좋다. 그래서 3번인가 하여튼 가다가 다른 성도들도 막 다리고 막 가고 이랬는데 끝냈어요. 다른 시기가 와야 될 기다 하고 끝냈어요. 정확한 내용을 갖고 2가지를 접근해 본 것은 2가지 사례라. 하나 사례는 또 다른 한 사례는 자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엄마하고 아들, 그건 내 친척이에요. 엄마 되는 분이 내한테 아주 중요한 어떤 관계성, 우리 이 집안 사람이다. 내가 목사가 됐다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내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떨어졌으니까 내가 기도원에 데리고 왔어요. 이 기도원에서 시키는 대로, 이거 뭐 어떤 예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2 사람들은 예배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 된다 하면 이렇게 참석하는데 한 사람은 꽉 걸렸고 한 사람은 그만 그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 붙잡고 예배 드리기가 그렇고 또 서로 간에 환경이 멀리 떨어지니까 기도원에다가 내가 맡겼죠. 여기서 일단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이름만 자꾸 부르는 이 입이 되도록 서로 간에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엄마도 그 아들도 동생이지만 내한테는 동생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맡겼어요. 이 동생이 나중에 배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성경도 못 읽고 찬송은 어림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예수 이름을 전하는데 전도자로서 식구들 다 멀리하고 혼자 떨어져서 전도자로 생활하고 있어요. 전도자로. 이 3가지 예를요, 이거는 너한테 지어내고 듣고 하는 것을 내가 직접 했네요. 직접.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져서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거하고 이게 뭐 방법이 다르고 하느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가능하다네. 누구나. 누구나.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귀신 쫓아내는 어떤 절차가 있어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런 게 있느냐? 단순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로 어느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누구든지. 중요한 것은 포인트를 어디를 잡느냐? 개인에게 아까 상황 자체가 3가지 요건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입에서 예수가 나오도록 요거 도울 환경만 돼 있으면요, 옆에서 누가 한 사람이 지원해줘. 아까도 했잖아요. 계속해서 나오는 게 지원자가 있잖아요. 지원, 도와주는 사람. 엄마라고 하는 엄마와 아들 요 관계성, 요런 관계 직접적으로 그 귀신 들리는 사람보다도 얼마나 충실하게 도울 것이냐 하는 사람이 옆에서만 한 사람만 있어도요, 대충 하자 이러면요 어림도 없어요.
그 아들에 관해서 정말 하면 자기의 지금 살아온 모든 인생, 삶의 어떤 직관을 싹 바꿔버리고 몰입을 할 사람 한 사람만 있어 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아니잖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가깝게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요 방법을 써가지고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지금 이 방송을 통해 듣고 내용을 통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바로 실시해도요. 얼마 안 있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이 1, 2, 3 이 정상이 전체가 다 뭘 요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요구하니까 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 귀신들이 쫓겨났다 하는 거 괜히 다른 사람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들어보면 그래요. 그건 천간의 이동이에요. 천간의 이동. 축기한다 사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건 하나의 능력 있는 조금 어떤 계층 높은 친구가 지금 낮은 어떤 계층을 향해서 명령을 하고 드러내는 거지만요. 여기에서 발전 조금 더 나가면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한 귀신이 자꾸 달라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원하는 것은 그 생명을 노리는 거라. 예수 이름 말하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그 생명 노리는 시계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래 바꾸고 저래 바꾸고 하는 과정밖에 없지. 원 귀신 쫓아내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안 드는 암 질병 치료하는 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효율이 있는 이런 데는 돈은 안 쓰고 방송 자체에 그렇게 보내가지고 사회를 어렵게 만들면서 말이죠. 우리 사회에 해결될 부분이 많이 있다 봅니다. 너무 길어졌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드리고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감사드리고 이게 바로 전도자의 자리에 주어지는 거고 모든 교회가 전도해내는 거고 우리 민족이 온 인류 향해서 전도자의 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